선포할 때에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저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셨고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저녁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맞아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아내와 3살 배기 딸이 모녀지간에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아주 크고 작은 신경전을 자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전의 발단이 무엇이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막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늘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그런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워 담고 정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힘에 부치면 이제 아내가 이 딸아이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혜원아, 너 이 장난감 정리 안 하면 옆집에 주원이 서련이 갖다 준다?
옆집에 이정민 목사님네가 사는데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난감을 친구들 갖다 준다고 하면 또 냉큼 막 주워가지고 장난감 상자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애기들은 왜 저렇게 정리정돈을 안 할까 싶다가 문득 제가 옷방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겹겹이 쌓여있는 제 옷들을 보고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주로 옷을 쌓아놓다가 쌓다가 막 옷걸이가 무너질 때까지 쌓아놓거든요.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 찾으면 그 옷이 없어요. 갑자기 뭐 장례가 나거나 셔츠가 필요한데 꼭 찾을 때마다 그 셔츠가 그 겹겹이 쌓여있는 옷 맨 밑에 항상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죠. 그러다가 문득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 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제자리 또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리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이 국어사전에서 제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본래 있던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가 없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이렇게 제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각기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본래 있던 자리, 장난감이 본래 있던 자리, 그리고 위치의 변화가 없는 같은 자리는 정말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그 제자리, 걸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제자리죠. 마지막 세 번째,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에 가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제자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제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그 아까 사전의 뜻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인이 본래 있던 자리는 어디이며 그리스도인이 변함없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소유권을 나에게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제자리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그 제자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시각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제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9절에 그 안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말씀마다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이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너의 신앙의 제자리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권면을 살짝 뒤집어 보면 그 속마음,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이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고 있다면 굳이 바울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자리에서 주어지는 교훈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안에 그들의 제자리가 흔들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제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리는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그렇게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지식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금요 심야기도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자리를 성취하고 그리고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들의 제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선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의 제자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바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제자리 의식이 그들이 곁눈질하고 있는 또 다른 자리, 즉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제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찮은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마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1차적으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들의 자리는 가볍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환기시켜준 그 자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견고함을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이 말씀에 들어있는 행하라,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입으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명령문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이 그 행동의 주체가 돼서 성급하게 자꾸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망뿐입니다. 열매 없는 빈 광주리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과 피로감으로 인해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좌절 끝에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까요? 그것은 명령문 앞에 놓여있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그 조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조건은 애초에 바울이 한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성급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 놓여있는 조건, 즉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그 제자리에서 라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먼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의 다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말씀의 반석에 뿌리를 두고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삶에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보다는 부족한 것, 남과 비교해서 연약한 것, 그런 것들만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의 삶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말씀의 제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과연 기도의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과거형 또는 미래형이 아니라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왜 모여 있습니까?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굳게 세고 굳게 박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분열 왕국의 상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두 왕국이 멸망당한 이유는 같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신들의 제자리를 잃어버렸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결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리가 흔들리고 있던 그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위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바울의 권면대로 견고한 모습으로 제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위태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제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자리에 대한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흔히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위치에 변화가 없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을 왠지 머물러 있고 나태해지고 후퇴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저 제자리 걸음, 남들은 계속해서 돈도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게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만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 제자리 걸음은 헛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위대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강원도 속초 약간 시골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들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 댁이 이렇게 기와 처마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항상 가면은 비가 오는 날 이 처마 끝에 그 물이 떨어지는 지정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늘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만 항상 물이 떨어지는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놀랍게 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 물이 떨어지는 장소가 처음에는 평탄했는데 조금씩 움푹 패이기 시작하다가 그게 언젠가부터는 아주 웅덩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매주 나오고 또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지키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헛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제 저녁 밤 11시가 넘어서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 카톡 메시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섬기시던 일들을 일부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이제 함께 사역을 하던 입장에서는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인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제가 쭉 읽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고 그래서 지쳐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그 밤에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저도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본 적이 있지만 그 장문의 메시지를 적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글을 써가면서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를 반복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연락을 받고 어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제 마음에 그분에게 진정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장문의 메시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 오늘 나오는 것처럼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제자리를 지켜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어려운 짐들을 들고 나오셨다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갈급함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 또 여러분이 열심으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꼭 교회 안이 아니라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신앙의 제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고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리에서도 걸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였던 이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에 신앙의 제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또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오늘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하나님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 해결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우리의 제자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그 자리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상처있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아버지 힘겨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지체들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저녁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시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세미한 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제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구역 식구도 좋고요, 또 가족도 좋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앙의 또 걸림돌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거나 장기 결석하고 있는 구역 식구가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의 제 자리를 잃어버린 영혼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육신의 건강, 그 제 자리를 잃어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에 매여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고 지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하여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족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교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여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신앙의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전을 떠난 아버지 많은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 그 영혼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신앙의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우여곡절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주의 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 아버지 내가 아버지 더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신앙의 제자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제자리, 또 아버지 육적인 제자리를 잃어버린 아버지 수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받고 세우며 아버지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아버지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그 세밀한 음성에도 작은 목소리를 길게 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마음을 아버지 안에 어루만지시며 아버지 그리하여서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가 입을 떼기도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시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며 아버지의 기도에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다.